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낮 시간에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또 시원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미리 오셔서 시원하게 해가지고 제가 더 시원합니다. 제가 이제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미리 준비 못할 때가 있는데 또 누군가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소순 박사님께서 우리 손자 손녀를 어떻게 영재로 키우는가에 대해서 이제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공부는 제가 오늘 저녁에 하는데 사실 이 교과 공부의 내용을 전체를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특별하고 좀 특이하고 어려운 부분을 제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과 룻과 에스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성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 룻과 에스더 정말 훌륭한 여인들입니다. 룻은 이 순전히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풍지박산 난 가정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가난과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 정말 이제 해체되는 가정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가정을 회복해 가지고 정말 멋있는 남자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아기가 바로 이 다윗의 로얄 패밀리의 왕족의 그 계열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 후속에 대한 스토리, 이 내용이 딱 들어맞는 좋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인인 우리 모두가 보아스 같은 멋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개화천선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고, 단순히 그것은 정말 대를 이었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늘의 귀한 물을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너무 감동적이에요. 에스더는 나라가 완전히 진짜 전 국민이 도륙은 짐승을 잡을 때, 칼로 잡을 때 도륙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 에스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서 나라를 구합니다. 이게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 성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항상 위기 때 나옵니다. 이게 위기 때 나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발람하고 함께 같이 또 열심히 싸웠던 그 여인이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데 드보라도 정말 나라 전체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발람조차도 떨고 있는데 드보라가 용기 있게 나가지고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 외에 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 성경 가운데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들이 큰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룻과 에스더. 어쩌면 정반대 인물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이 두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예. 자, 이게 이제 이 아수에로 왕인데, 아수에로 왕이 이제 이 고대의 전제군주 국가에서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니까 아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왕비가 이제 호출을 받을 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또 뭐 하여튼 규정이 까다로워. 그런데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나갔는데 왕이 그날따라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이제 이 금규 왕이 가지고 있는 뭐 지시봉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하여튼 그걸 가지고 뭐 O와 X 기다 아니다 뭐 하여튼 이런 표시도 하고 그걸 탁 내밀었어요. 이거는 수용한다 이거야. 용납한다는 거죠.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가가지고 아주 정말 왕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게 아주 아름다운 미소로 탁 그 내민 귤을 손을 딱 잡아 만진지라. 이 만졌다. 이 말은 왕이 내민 호의를 인정했다. 아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역사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 이 드라마에도 이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역사에도 이 반전이 많아요. 근데 언제나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딱 때에 맞게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반전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진짜 막다른 골목이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탁 개입하셔가지고 반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앞에 이야기는 조금 더 지나쳐서 뒷부분으로, 교과책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자, 보아스가 나오는데 자, 룻이 이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게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절차가 있고 또 마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친척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둘이 눈 맞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정대 또 가문대 결합이니까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의 가정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오늘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었는데, 근데 이 룻에 대한 효심이 소문이 쫙 났어요. 베들레헴 동네에, 사실 작은 동네에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사 오게 되면 다 알잖아요, 동네. 그런데 보니까 오래 몇십 년 전에 다른 나라로 모압으로 살려고 갔던 그 가정이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측은하 이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을 주는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유지였어요. 유지였는데 글쎄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마 왜 그렇게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아니면 미리 장가를 갔다가 헤어졌는지 또 사별한 일이 있는지 어쨌든 아이도 없고 없어야 했던. 자 그런데 그 룻의 효심을 굉장히 정말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여인이 이삭주로 올 때는 거기 뿌려놔. 더 많이 죽게 뿌려놔. 그리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그 동네 저기 그 총각들 찝찝거리지 못하게 잘 봐. 이렇게 해서 그 종들한테 그 여인을 잘 보호하도록끔 부탁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 그러면은 남편이 없고 그럴 때 가까운 그 사람이 이제 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친족이 그렇게 있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친족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룻기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유 저 여인 아주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내 거야라고 딱 점 찍어 놓고 누구도 이렇게 접촉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기업 물을 대를 이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될 법이 있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줄 내가 안다 이거야.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 자,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자, 여기에 더 가까운 친족일수록 과부 룻과 사별한 남편의 권리와 특권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가까운 친척이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척. 근데 이제 이 세상에 보게 되면은 가까운 친척이 더 이렇게 냉소적이고 안 도와주는 데도 있죠. 이게. 어떤 형제간이 더 안 도와주는 데도 있죠. 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냐 하면은요. 그 가까운 친척이 정말 잘 살고 좀 좋으면은 다 좋은데 친척 가깝게는 가까운데 동네에서 별로 그 남자 별로야. 또 아니면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저 여인 또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끼리 둘이 만나서 하기에 좀 동네 사람들 보기에 친척들이 보기에 별로 동의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사람이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첫 번에 거절했을까요? 룻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을까요? 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자, 룻기 4장에 보면은 룻기 4장 4절에 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너희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뭐라고 했어요? 물으리라. 아이고 한다고 그러니 또 자기가 하겠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너가 순서가 먼저니까 너가 하려면 해라. 당신이 하려면 해라. 그 다음은 나요. 나 다음에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인데 당신이 먼저 기회가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보아스를 못 만날 뻔했어요. 이게 룻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보아스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잊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보아스 당신이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네. 이제 그 사람이 한다고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아스 당신이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관습은 어떤 유대의 절차, 결혼에 대한 이 규정을 철저히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보아스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규정을 무시하거나 자기의 급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예수님하고 뭔가 예수님과 이렇게 비슷한 면을 좀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꼭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말씀하시면은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 잘 보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의 이 예수님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 룻이 이제 진짜 돈이 없고 가난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진짜 처지가 딱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아스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여기 지금 아까 룻에서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를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멋진 영원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또 어떤 표상이 있을까요? 넓은 아량.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희생요?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가 뭔가 더 얻을 것을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저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본인이 뭔가 얼마나 이득을 볼까, 좋은 신랑 만나가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이득을 볼까 이런 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죠.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자, 여기서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 열쇠를 몇 개 가졌나, 아파트, 벤츠, 그 다음에 의사냐, 검사냐 해가지고 열쇠 몇 개 가졌냐, 이걸 가지고 결혼 조건으로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랑이란 외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또
예. 감동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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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효심이 좋다고 하는 것도 소문 들었고요. 동네에 저 여인이 벌써 저 친정으로 가야 될 여인인데 저렇게 시험에 따라온 여인이 얼마나 동네에서 이쁘게 보겠습니까? 비록 돈은 없지만은 인생은 정말 자랑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저 마음씨는 너무 착하다. 보아서는 그걸 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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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이 점에 대해서도 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넉넉히. 그래서 아마 룻이 이제 이삭을 많이 주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주어가지고 갔는데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었냐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 갔더니 내 앞에 그냥 종들이 막 일부러 그냥 이삭을 막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막 아무도 뭐 더 많이 가져간다고 머럭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그 나오미가 은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가는 모든 길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절차가 그냥 뭐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충동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을 따라 성경 예언대로 제사 제도의 절차와 예법을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러한 결혼도 절차와 예법과 순서와 규정과 동의를 받아서 절대로 앞서가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성급하지 않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런 면에서도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예. 표상, 영어로 타이팔로지라고 그러죠. 이 표상은 도장이 있는데 이거 이제 진짜 도장이죠. 찍으면은 이 도장이 진짜지만은 그 찍힌 것이 그 표예요. 문서에다 찍으면은 이 도장이 간 거예요. 그걸 표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람, 아담,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이삭도 요셉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 가운데서 정말 부조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표상이 아닌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표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교과책에 하나 좀 특별하면서도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더 가까운 친척을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교과의 이 내용이 처음 들었어요. 제가 더 가까운 친척이 사탄이다. 그런데 사탄 역할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좀 이야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사단인가 제가 참 많이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인 것처럼 하지만은 밀려났어요. 사단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굉장히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 지구의 대표로, 그리고 자기가 지배권,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업 물을 자, 이 여인과 이 가족에 대한 이 모든 책임은 보아스가 지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하는 그 결혼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가정에 대해서 보아스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지구의 기업 물을 자는 사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격 없는 자가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은 밀려났어요. 예수님께서 적임자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예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뭐 그 친척들이 결혼하는데 해방됐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보아스한테 와가지고 뭐 왜 정말 이렇게 뭐 질투 나가지고 이렇게 보아스한테 뭐 불만 품고 뭐 문제 이러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진짜 이 지구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한 분, 딱 적합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자, 이 지구의 소유권에 대해서 욥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지구의 대표로 사단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땅 위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단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단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이 불청객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왜냐하면 아담과 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들었고 내 말, 자기 말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구의 최고 통치권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당하게 회복하려면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사단이 약탈한 상태에 되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뒀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이 지구를 다시 되찾는 그때까지는 내버려 뒀습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은, 자, 믿다가 죽은 사람들, 특별히 모세가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은 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은 이 모세에 대하여 사단은 완전히 무덤에 가둬놓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시켰어요. 모세의 부활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금방 부활시켰어요. 그걸 부활 못 시켜 사단이 막았잖아요.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들의 소유권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사단 지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우리의 이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사단은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천사장 미가엘, 여기에 미가엘은 천사 미가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사장이라고 했잖아, 앞에. 천사장 미가엘. 군대의 장관으로서는 천사장이 있고, 네. 군대의 장으로 묘사할 때는 미가엘. 네. 예. 천사인 장하고 천사들의 캡틴 다르죠. 천사들의 캡틴,
장이신 미가엘, 이게 마이클이, 영어는 마이클인데 언제 이름이 나오느냐, 마귀하고 싸울 때는 예수님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감히 누가 과연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 너는 하나님 행세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천사들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집사님 뭐 볼 때는 이제 모세 시체를 놓고 악마하고 다툴 때는 뭐 그냥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가 아니라 모욕적인 말로 그냥 세게 혼내줘야 된다고 하게 맞는데, 뭐 보니까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자. 네. 네. 예. 이제 여기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또 때로는 주인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주가 주라고 했으면은 주가 하나님 보고 주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여기에서는 비록 예수님께서 점잖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도 이제 논쟁은 됩니다. 예,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 못 시키게 할 말이 많아요. 예. 없는 말을 갖다 붙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공로와 그분의 은혜가 그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사단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있어서는 무력으로 사단 너 이 자식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후속에 그 진리를 설명하고, 그리고 사단은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단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시인하면서 항복하는 그런 차원에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전부 다 그 마귀를 한순간에 저희가 한강 물속에 다 빠뜨려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가 주셨어요.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친족 보아서는 그리스도 구속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자, 여기서 지금 성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에서 지금 이 귀업 물을 자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장소는 뭐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또 중요한 어떤 논의를 하게 될 때 항상 성문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입구로 오신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에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의 문, 송사를 결정하는 곳이고, 또 이런 문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 우리 교과책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진료와 연결시켰는데 뭐로 연결시켰는지 아십니까? 네, 공부를 하신 분은 알아요. 장로님 공부를 하셨네 보니까. 네. 조사 심판과 연결시켰어요. 재림전 심판과. 네. 자, 이게 장로들이 모이고 마침내 소유를 상징한 신을, 그 아까 제일 처음에 한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다. 이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이거예요. 이양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성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신학 성경에 재림과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 성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신랑과 누가 결혼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선영 집사님이 예수님과 결혼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쭉 모든 내용들이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아닙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재림 전에 누가 하늘에 갈 것인지, 누가 신랑과 이게 혼인 언약을 맺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정하는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이게. 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벌써부터 말씀드렸듯이 뭐를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형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너 징역 5년, 징역 10년 이게 아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확정하는 심판이에요. 보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이 보아스 예수님하고 이 교회 신자하고 이제 연합이 됐다 이거죠. 자, 지상의 교회 교인들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그가 능히 자기의 신부로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신부를 다 만나가지고 손을 바짝 들어주죠. 이 사람이 이겼다 이거죠. 이 심판에 이 사람 확정, 구원으로 확정, 또 이 사람 구원으로 확정,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재림교인밖에 없다 이거죠. 하늘나라 갈 때 그때가 아니라 가기 전에 이것이 확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만 이야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루스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누구 이야기 하겠습니까? 에스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자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하만은 대통령 되려고 하여튼 뭐 안달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왕이 1인자고 그 다음은 자기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하만이 2인자였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는 하만은 사탄으로 보입니다. 사탄을 보여요.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이거는 하만의 자기 개인의 감정에서 나왔다 라기보다는 사단의 정신이 하만을 들어가 가지고 한 명 모르게 죽이는 걸로도 양이 안 차가지고 유대 민족 전체를 전부 다 도륙해버리는 그런 이 분노는 마치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게 될 때 두 살 남이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와 동일한 분노예요. 이 분노는 사단의 분노예요. 자, 이렇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 시대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거대한 세력, 짐승, 바벨론 세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힘은 막강합니다. 막강한데, 자, 이들을 누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특별히 자신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만이 다 죽인다고 하는, 전민족을 몰살시킨다고 하는 것 똑같은 분노로 이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는 이 백성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만은 이제 사실은 이게 단순히 미움을 뛰어넘어서 인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지만은 사실은 이 하만은 존경을 강탈하는 자였어요.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 존경을 강요하는데 자기를 경배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자기가 나라의 거의 1인자나 마찬가지니까, 왕 다음에 자기 자리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를 엄청나게 미워하게 되면서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없애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신은 마지막 때 재현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영문시조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이 모든 기독교국에서 특별한 쟁점이 될 때 대중의 요구를 따르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는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짐승을 안 따르겠다라고 버티는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은 소수의 무리들인데 온 세계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설 수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다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만에게 가해졌던 그런 하만에 가졌던 그런 진노가 마지막 때에 재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현실이 될 것이고 곧 우리의 눈앞에 전개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 슬라이드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이때를 위하여 그 에스더가 이제 그 삼촌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이 참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유명한 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더 4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중요한 때, 이 순간에 너가 만일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말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딴 마음을 먹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촉구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딱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따라줬을 때 너무 기뻤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런 기회가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도하고 우리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대쟁투는 현실입니다. 이념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철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항상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보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서 한 치 앞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교인들을 중세의 정말 이 핍박 가운데서 간직해 두셨다가 보호해 두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 주셨는데 그 세상 밖으로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메신저가 아니지요. 1260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1798년 이후에 이 세상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성로리들이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절호의 기회에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부름받은 이 백성들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고 정말 타이밍이 딱 맞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불러내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데 엉뚱한데 마음이 팔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박해를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기도했고 또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내 혼자 어려움에 처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참 백성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왕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은 승리로 피날레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교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과 같은 또 에스더와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이